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작년에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청화불교대학 또 이제 한 해를 마치고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청화불교대학에서 여러분들 뵌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셨죠? 네. 예. 사람이 그새 많이 는 것 같아요. 꾸준히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수행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이게 단순한 복이 아니랍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크나큰 복을 지어야 되고 성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근. 착할 선, 뿌리, 근.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해서 다 잘 닦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만날 만큼 큰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아요 이래요. 근데 어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어느 절에, 지방에 있는 어느 절에서 불사를 하는데 불사할 때 그때 신도회장님이 있었대요. 신도회장격인 분이 있는데 총무인가 신도회장인가 하여튼 계셨대요. 임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질을 못 냈대요. 너무 성질을 못 내서 이렇게 막 신도들을 막 달달 볶고 막 텃세를 부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대놓고 얘기하면 삐질 것 같아서 법문할 때마다 그 보살 들으라고 돌려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보살 들으라고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또 내 앞에 또 보살님이 계시네요. 예? 예? 이거 어디에 대고 해야 되냐? 그 보살 들으라고 돌려 얘기했는데 그 보살은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어떡할까요? 맞아. 신도들이 문제야, 맞아. 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래요. 자기 얘긴데. 그래서 스님이 다 차 한 잔 드시면서, 야, 광우야, 중생제도하기 더럽게 힘들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닦아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복 까먹지 말아야 된다.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번뇌망상이 엄청 많아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어때요? 겸손해 보였어요? 먹히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남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생각해야 돼요. 스님, 왜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누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왜 누구는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누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단명을 하거나 병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다? 업이다. 중생마다 타고난 업보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이 펼쳐지는 것이다 해서
각각 중생들마다 지은 업보에 의해서 펼쳐지는 차별에 대해 설법하신 경전이 업보 차별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은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예, 아유, 잘 아시네요. 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예,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불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결국 내가 짓는 것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밑바닥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무슨 법? 인과법. 모든 것은 원인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원인을 지은 게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간곡하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 수행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예.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저런 인간 만난 게 누구 업이다? 내 업이구나. 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이렇게 예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법회가 끝나고 보살님 왜 아까 저 법문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소리 내셨어요? 했더니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내가 전생에 정말 업을 많이 지었구나. 자기도 모르게 한탄이 새어나왔대요. 예, 보살님이 그러시다고요? 예. 우리 보살님 리액션 너무 좋다. 예, 그래요. 예.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난 건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야 돼요. 부처님 법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한바탕 업노름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노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업노름이고, 이 업보 노름 속에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그때 밤에 늦은 밤에 택시를 탔는데, 요새 늦은 밤에 심야 택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약간 젊어 보이시길래 요새 그 택시비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택시 손님은 뭐 줄어들지 않고 괜찮습니까? 하니까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죽겠습니다 스님. 스님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제가요? 그래서 많이 힘든가 봐요 했더니 이제 그 거사님이 스님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불자였나 봐요. 이렇게 막 스스럼없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괜히 물어봤다 싶을 정도로 계속 이제 막 신세 한탄을 하시는데 이제 들어줬죠. 그래서 내가 택시비 주고 이제 내릴 때 카드 찍고 내릴 때 오늘 내가 상담해 준 걸로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막 답답하셨나 봐요. 중생들 사는 게 답답하잖아요. 스님 정말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불자였으면, 평소에 법문을 많이 들은 불자였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닦으셔야 됩니다. 닦으셔야 됩니다. 다 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테지만 그분이 이제 종교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괜히 니 탓이야! 이러면 또 화나실까봐.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구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어요. 참 순수하시더라고요. 순박하신데 대구에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고향이 대구 분이세요? 하니까 저 고향은 전라도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전라도에 계신데 어떻게 멀리 대구까지 오셨어요? 하니까 에휴,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사신대요. 그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 순수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불면증이 심했대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막 좀 병원에서 약을 타먹을 정도로 불면증이 심했는데 누가 권유해줘서 그걸 했더니 불면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뭘까요? 나 내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광우스님 소나무 보면서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예. 지금 말해놓고 후회했어요. 제 컨셉이 겸손인데 오늘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은 대로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스님 법문 듣고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저도요. 그래요, 보살님도? 예, 다행이네요. 예. 보살 오늘 리액션 100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면증이 싹 사라져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드렸대요. 야,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 들으니까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 에이, 설마. 진짜야. 근데 대구 분들은 좀 불자들이 많잖아요. 그분 하신 말씀이 여러 명한테 광우스님 소나무 듣고 불면증 사라졌다고 했더니 여러 명이 다 효과 봤대요. 다 효과 봤대요. 근데 솔직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뭐 이렇게 축 처지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통통 튀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잠자기에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다가 다들 잠든대요. 한 명 실패했대요. 한 명. 제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냐면 오빠도 불면증이 심한데 오빠는 제 소나무, 제 법문을 들어도 성공하지를 못했대요. 왜? 왜 불면증이 안 사라져? 야, 그 스님 말은 재밌더라. 말은 재밌는데 듣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놀라서 제 법문 듣고 화나셨대요? 왜요? 했더니 다 내 탓이래. 다 내 탓이라고 하니까 듣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더래요. 예? 아니 내가 정말 누구 아무개, 모시기, 홍길동, 거시기 요런 놈들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죽겠는데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하니까 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한바탕 웃고 말았는데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져야 혹은 부처님 가르침에 확신이 서야 모든 게 인연법이구나. 무슨 법이구나?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구나. 이 인연을 지은 것도 내가 지은 것이구나.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나쁜 인연도 만나는구나. 자꾸 좋은 인연을 짓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배우면서 점점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과법은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법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의 흐름이 다 인연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아직은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대웅전 뒷마당에다 묻어버리고 싶은 놈들 몇 명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스님만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내가 스님이니까 넌 살았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싸움도 지지를 못하면서. 예? 그런데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저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구나? 아, 내 업이구나. 내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20대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청방지축이었을 때, 정말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정신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신병, 그 약간 경계성, 약간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뭔 말이냐? 하여튼 약간 삐딱하신, 정신적으로 삐딱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안 보면 되는데, 그땐 저도 막 청반지축이니까 자꾸 꽂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팰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땐 제가 수행이 많이 부족한 거죠. 지금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여러분, 미운 사람은 내가 안 보면 돼요.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선방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행하셨던 선배 스님이 계셨어요.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아마 우리 주지 스님도 법명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선방에서 오래 사셨던 스님이고, 참 성품이 아주 인성이 좋으시고 성품이 차분하기로 많은 스님들에게 인정받는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딱 이렇게 마시면서, 스님,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아무개라고 알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막 이랬더니 스님이 다 들어주시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광우 스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예. 네.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예. 보살님이 막 치시니까 억지로 친 분위기인데요? 네. 감동스럽죠? 도저히, 우리는 수행자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대요. 물론 우리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 불교식대로 얘기하면 마음의 수준이, 마음의 수행이, 의식의 단계가 더욱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듣는 순간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스님. 했는데 그래도 믿더라고요. 전생에 좀 원결이 있었나 봐요. 미워 죽겠어, 아주.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다? 내가 지은 업의 숙제다.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주변에 나랑 안 맞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돼요. 그렇죠?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는데, 스님,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이 밤마다 집에 와서 옆에서 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업의 에너지끼리 모인대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광대사께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네 가지로 만난다요.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고, 빚을 받기 위해서 만났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났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빚쟁이다. 서로 빚으로 만난 거예요. 갚으러 만났거나 받으러 만났거나 은혜와 왼수로 만난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은혜로 만난 사이가 많고, 어떻게든 내 한 몸 뜯어먹겠다고 막 몰려드는 인연들이 많으면 왼수의 인연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은혜로 만난 사이가 많은가? 왼수로 만난 사이가 많은가? 빚을 받으려고 만난 사이인가? 빚을 갚으려고 만난 사이인가? 우리 중생들의 삶의 흐름이 이런 업의 흐름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 인생이 펼쳐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업의 에너지끼리 만난 게 위로는 부모님이래요. 밑으로는 자식이래요. 오른쪽으로는 부부, 왼쪽으로는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안 보면 돼요. 안 보고 연락처 끊고 연락처 차단하고 내가 그냥 피하면 되거든요.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죽여요? 살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도 부부의 업이 참 무섭대요. 부부의 업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가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하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부부의 업이 참 무섭대요. 부부도 안 맞으면 이혼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지독한 업보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갚을 게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 보살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스님,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아, 보살님 업이다 생각하고 닦으세요. 보살님 업장 소멸한다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고 닦으세요. 근데 볼 때마다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남편 때문에 제 명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이혼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혼하세요. 이혼하면 이혼은 옛날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또 애들이 엮여가지고, 애가 몇 살이에요? 애가 뭐 20 몇 살이에요? 다 컸네요. 다 컸으니까 괜찮아요. 이혼하세요. 아니 또 뭐 이렇게 집 문제도 있고 또 뭐 분배할 것도 있고, 재산이 어떻게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네. 그냥 정리하고 딱 반으로 나눠요. 이혼하세요. 또 뭐가 어떻고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죽을 것 같다면서요. 이혼하세요 했더니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 인간이 나 없으면 밥이라도 먹을까 싶기도 하고, 와, 내가 첫사 엎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믿고 짜증나고 싫은데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또 눈에 밟힌대요. 애증이야, 애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서로가 서로 얽히고 얽힌 업에 이 인연의 끈끈한 인연의 에너지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업보의 인연들이 가족으로 만나지만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이래요. 남편은 안 보면 되지만 자식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퍼줘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전생에 빚을 많이 졌길래, 심지어 아들 사업한다니까 평생 모은 돈에 집까지 땅까지 다 팔아서 아들 자식 사업한다는 거 다 보태주잖아요. 지독한 빚쟁이가 누구로 태어난 거예요? 자식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 자꾸 자식 하기가 이상하네요. 야, 이 자스가. 예? 이 자식이라는 거,
나와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업의 인연들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결국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뼛속에 사무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부처님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따갑네요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네 업이다. 참 무섭죠? 네 업이다.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네 업. 네 업을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내가 지은 업인데 그 업은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업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제 앞에 컵이 있다고 했을 때 컵은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어 흙과 불과 물과 공기와 거기에 열을 가열해서 그래서 컵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컵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인연 따라 일어난 건 인연 따라 흩어져요. 바닥에 떨어지거나 오래되거나 그러면 부셔지고 바스러져서 재가 돼서 언젠간 사라져요. 업도 그와 같아요. 업도 인연 따라 이와 같은 업이 생겼지만 인연 따라 그 업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 말은 업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바꿀 수 없으면 수행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행복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가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수많은 불자님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맞다고. 스님 말씀 너무나 저희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어떻겠을까?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내가 과연 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버텼을까?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법당에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단, 이런 맛을 보려면 자기가 닦아야 돼요.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으로는 맨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팔만대장경이 어떻고 지식으로는 그 가르침을 백날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 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수행의 종교다. 자기가 닦아야만 알 수 있는 세계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티베트 불교 큰 스님의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럽에서 티베트 불교 센터를 만들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때 젊은 남자 사업가가 있었대요. 외국 사람이겠죠. 유럽. 이 사업가가 있었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법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아주 탁탁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법문을 이해를 아주 잘했대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출신이에요. 아주 법문을 이해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왜 안 보이나 했는데 나중에 시일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소식을 들었대요. 자살을 했대요.
평소에 좀 우울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해 보려고 뭐 절에도 다니고 법문도 듣고 했던 건데 결국은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올렸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만 불교를 믿었던 거다. 법문 듣고 강의 들을 줄만 알았지 수행은 했다 안 했다? 수행은 하지를 않은 거다. 우울증이 굉장히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병이래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동영상에서 심리학자나 뭐 정신과 상담의들이 나와서 우울증으로 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증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약을 먹고 치료하고 노력하면 감기처럼 금방 치유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감기로 목숨을 잃을 수 있듯이 우울증도 무서운 그런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교를 정말 제대로 수행하면 우울증이 생기지를 않는다. 근데 이건 제가 느껴요.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저도 딱 보면 좀 삶이 우울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울면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짬짜라 짬짜, 짬뽕 이러거든요. 예. 제가 19살에 출가를 했는데 중2병이 세게 왔어요. 중2병이 세게 왔어요. 너무 세게 와서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오죽하면 멀쩡한 애가 19살에 출가했겠어요. 누가 출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 중2병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왜 살까? 인생은 뭘까?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왜 나만 빼고 왜 다 웃고 다닐까? 지금 생각하면 애가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찐하게 고파봐요. 저런 생각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되게 우울했어요. 우울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이 출가할 수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경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성근이래요. 성근. 저는 이게 우울증, 세상에 대한 우울함, 이게 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수행으로 돌릴 수 있으면 이게 성근이래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염리심, 출리심. 예, 같은 말인데 염, 싫어할 염, 리, 떠날 리, 이별할 때 리자예요. 떠날 리.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려는 마음이래요. 덧없는 세상에 대한 무상함. 이 세상의 덧없음을 관찰하고 나는 이 세상, 덧없는 세상이 너무 싫다. 나는 영원한 깨달음,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다. 이게 염리심이래요. 이거는 전생에 많이 닦아야 이런 염리심이 일어날 수 있대요. 염리심의 다른 말이 출리심이에요. 출, 탈출하다 할 때 출. 리, 떠날 리. 벗어나 떠나고자 하는 마음. 윤회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 제가 그 마음이 있어서 출가했던 거예요. 너 어떻게 전생에 많이 닦았나 봐. 예, 그래요. 예, 또 실수했네요. 컨셉이 겸손인데 자꾸 놓치네. 겸손을.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와 같이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지금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수행을 해서. 우리 스님들은 또 우리 제가 신자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염불하고 간절히 염불하다가
내 마음이 뻥 뚫리는 희열감. 참선하고 참선하면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가 저절로 쭉 이어지다가 온몸에서 막 터져나오는 엄청난 그 고요함, 기쁨. 그리고 막 경전을 읽다가 내가 알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지적인 충만감, 이런 것들이 확 펼쳐지면서 제 우울한 마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은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잘 닦아야 되겠구나. 말이라도, 몸은 실천을 못하지만 말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충만함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사방에 지방 곳곳에 막 법문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몸이 되게 힘든 거예요. 몸이 엄청 힘들고, 여러분 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우울증들이 많대요.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유명한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대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막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뒤에 나 혼자 딱 남았을 때 현타가 와요. 요새 말로 현타라고 해요. 마음이 텅 비어서 공허한 마음 있잖아요. 뭐가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쭉정이가 된 느낌. 에너지를 다 쏟고 나니까. 이걸 막 극복을 못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의 힘으로라도 빌려서 잠을 자야 되니까 약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저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예술가들은 또 엄청나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엄청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고 가뜩이나 예민한데 막 연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 혼자 딱 이렇게 있으면 엄청난 그 공허함, 쭉정이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확 이렇게 생겨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약을 먹는 거고.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저도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 그래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선방을 제가 한 7, 8년 선방에 다녔는데, 다 합치면 10년 가까이 선방에 다녔는데, 그 선방 좌복에 앉아서 선방에서 준 밥 먹은 그 인연 공덕이 있어가지고 공허하고 텅 빌 때 결과부자 딱 하고 자리에 딱 앉아서 10분, 20분, 30분, 40분 딱 참선 명상에 들어가면 온몸에 다시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되는 느낌이 들어요. 혹은 합장하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그 아미타불에 쫙 집중하면서 연불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에서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엄청난 환희감이 나요. 그 순간 제가 새로운 힘을 얻어요. 아까 느꼈던 온몸에 그 당 떨어진 느낌, 온몸에 당이 쭉 빠져나낀 느낌이 싹 사라져요. 야,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뭐 먹어요. 당 떨어졌으니까. 당 떨어졌으니까 막 좀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밥 해주는 게 취미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모 마음은 똑같은가 봐요. 아버지 이렇게 밥 해주시면서 저희가 막 밥 먹으면 막 고추장 비벼서 막 나물에서 이렇게 먹으면 야, 소는 키워도 너는 못 키우겠다. 그래서 별명이 광우잖아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 예. 그 행복감이 있어요. 수행을 하면.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한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또 제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수행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제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진다, 그걸 말한 것 뿐이고, 저는 아직도 마음에 번뇌망상이 많아요. 겁나 많아요. 예? 다만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은 저조차도 수행하고 닦으니까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론이 약을 먹어서 약 먹고 기분 좋은 감정을 자꾸 느끼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어요. 중독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기분 좋은 감정이 습관이 되면 술을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도박도 그 손맛이라고 하죠. 손맛. 거사님 막 좋아서 웃으시는 거 손맛 좀 보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근데 왜? 되게 좋아하셔요. 손맛이라고 있대요. 저는 노름을 안 해봤어요. 못하는데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인터넷 동영상에 쇼츠라고 해가지고 짧게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인공이 미끼를 하나 물었어요. 호구를 하나 잡았는데 호구가 돈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이러면 나가린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기 돈으로 막 몇 억을 딱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호구한테 형님이 한번 쪼아주세요. 내가? 형님이 기분 좋게 쪼아주세요. 내가? 이러면서 호구가 딱 했는데 이긴 거예요. 돈을 땄을 때 내 돈은 아니지만 몇 억이 달린 그 막 온몸에 막 흥분,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쪼아가지고 카드를 딱 냈는데 그게 돈을 따면서 거기에 희열감이 느껴지면서 맛을 본 거예요. 손맛을. 그래서 결론이 전 재산에 다 날렸다라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결론은 도박은 쳐다보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스님 우리 점 10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을 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맛을 보면 수행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수행하고 싶어져요. 그 기분 좋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청화 큰 스님께서도 여러분, 불교야말로 가장 행복한 수행입니다. 불교야말로 가장 행복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스님이 또 이제 새로 책 나왔다고 딱 주셨는데 딱 펼치는 순간, 중간에 딱 펼치는 순간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참선입니다. 참선이 얼마나 쉽습니까? 참선보다 재미난 게 없고 쉬운 게 없습니다. 큰 스님은 맛을 보신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부자하고 앉혀놓고 여러분 30분만 앉아있으라고 해보세요. 사람도 어떡하겠어요? 웬만큼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이 베베 꼬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요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해보세요. 수행은 습관이다. 수행은 습관이다. 수행은 습관이에요. 맛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하시든 염불을 하시든 절을 하시든 사경을 하시든 어떤 수행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들 수준 따라서 법을 설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모이듯이 어떤 수행을 하든 마지막에는 깨달음의 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두선으로 시작했어요. 화두선으로.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참선을 하면서 책에 나왔던, 큰 스님들이 책에 말씀하셨던 그런 수준들을 이렇게 맛봤어요. 큰 스님들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다가 또 윗바사나에서 맛을 봤어요.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고요함을 또 맛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또 마지막 선택한 지금 제 수행은 염불 수행이에요. 특히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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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그 아미타불에 집중하고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또 염불 수행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소중한 맛을 봤어요.
무슨 수행이 더 낫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요새 예전에는 저는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고 윗바사나도 해보고 티베트 불교도 좀 공부해보고 골고루 맛을 봤더니 그 깊은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대로 닦으면 결국은 깨달음의 하나의 바다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럼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면 돼요. 실제로 옛날 중국 불교 큰 스님들 일대기를 보면 관세음보살 연불 하셔서 큰 경지에 이르신 분들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요. 스님 저는 지장보살이 좋습니다. 그럼 지장보살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시면 되고,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습니다. 저는 법화경이 좋습니다. 자기가 좋은 걸 닦으시면 돼요. 단 꾸준히 좀 하자. 어떻게 하자? 꾸준히 하자. 그리고 기도만 하고 참선만 하고 명상만 해서는 안 된대요. 꼭 법문도 들어야 된대요. 왜냐? 사람이 수준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꼭 마장이 껴요. 그 마장 중에 하나가 교만병이 생겨요. 그리고 옳은 길이 아닌데 엇나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께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잘 닦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광륜사에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 모셔서 매월 일요일마다 이렇게 좋은 법문, 좋은 강좌가 열리고 있으니 우리 광륜사 신도님들 얼마나 복이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 부처님 법을 만났지, 광륜사에 왔지, 우리 광륜사 주지스님 같이 훌륭한 분은 또 만나게 되었지. 이래야 또 밥값을 좀 예, 실제로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존경받는 스님이세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광륜사에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복이 많구나,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꾸준히 수행은 습관이다.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